48장 끝절입니다. 48장 끝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8장 끝절 읽어볼까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가진 성경 밑에 보면 여기 여호와 삼마 이렇게 해서 일이 적혀 있는 성경도 있을 거예요. 그 밑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 삼마의 뜻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굴비하면 어디가 유명하죠? 영광굴비. 그 영광굴비 중에서도 어디 유명한데 아세요? 잘 드셔봤나 보다. 법성포. 네. 이 굴비가 조기입니다. 조기가 우리나라에서 다 잡히는데, 그런데 그 조기 중에 최고는 영광굴비. 이 법성포에서 해풍에다가 천일염을 해가지고 한 개 최고로 알아줍니다. 원래 칠산 아파트에서 잡았던 것을 법성포로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건데요. 아무튼 영광굴비가 최고고요. 고등어는, 강고등어는 어딜까요? 안동 강고등어 유명하죠. 그런데 안동은 바닷가가 없습니다. 그렇죠? 원래 영덕에서 이렇게 내륙인 안동으로 고등어를 가지고 오는데 이게 상하잖아요. 뭐니까. 그래서 가지고 오면서 계속 소금을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안동 좀 와서 보니까 너무 맛있는 거죠. 그래서 강고등어 하면 안동 거를 칩니다. 그러면 서해안 젓갈은요, 어디가 유명할까요? 어디? 강경 맞아요. 서해안 젓갈하면 강경이 또 유명합니다. 그런데 강경도 바닷가는 없어요. 강경도 이렇게 내륙인데 이 영광에서 이렇게 고기를 잡아서 금강을 타고 올라와 가지고 강경에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 또 이 강경에서 이렇게 그 싱싱한 재료들을 해가지고 젓갈을 만드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재료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료가 전부가 아닙니다. 어디서 그것을 만들었냐가 중요합니다. 만들었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같은 장소에서 같은 찬양을 듣고 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같은 말씀 듣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신앙은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어요. 사울에게 귀신이 임했을 때 바울이 수금을 켭니다. 그러니 사울 왕에게 임했던 귀신이 떠나갑니다. 수금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수금을 누가 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가, 우리 전도사님도 같이 기도했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이, 지난주보다 이번 주가 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들의 모습 되길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예배의 주인공이 됩시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 온 천지에 다 계십니다. 편재성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다 계신다. 없는 것이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마련한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있을게 라고 정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도다 했는데 그것이 어딘 줄 알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요,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입니다.
역대하 7장,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역대하는 한 번 더 볼게요. 역대하 7장 16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하시죠. 그래서 이 역대하 7장의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 봉헌하는 얘기입니다. 거기서 16절입니다. 16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항상 있는 곳이 어딜까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을 두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나와서 뭘 해야 됩니까? 건물 구경, 사람 구경, 또 이렇게 이런 걸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예배하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편 150편 5절에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 예배할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기에서 내 눈과 마음이 있다고 했으니, 거기에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래서 이 자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모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뺏기지 마세요. 예배의 시간을 그 어떠한 것보다 우선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베다니에 살고 있는 나사로의 집에 신방 갑니다. 나사로와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합니다. 예수님과 12제자니까 13명, 자기들까지 하면 16명, 적지 않은 수죠. 그 수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손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마리아는 도와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발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줘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 마리아 좀 식당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보니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리아는 이곳을 택했다는 거예요. 예배드린 걸 택했다는 겁니다. 귀한 거죠.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식사를 시작하면서 예배 시작 전까지만 준비하고 예배 때 식사를 준비하면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다들 어떤 분은 토요일 날 오시고 주일 날 일찍 오셔가지고 준비를 다 해 주셔가지고 밥을 계속 먹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이 강대상에 이렇게 물을 올려주신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셔요. 또 어느 날 회사 일이 바빠서 못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 물 올리지 마라고 그랬어요. 안 먹겠다. 아니 이거 올리신 분이 안 올리면은 다른 분 사모님 올리지 마라, 안 먹겠다고 그랬어요. 이 집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매번 왔는데 지난주에는 한번 저한테 사정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제가 못 오더라도 물은 드셔야 됩니다. 아니 나 안 먹어서 죽는 한이 있더라, 안 먹을 거라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드셔야 됩니다 하더라. 근데 이게 제가 물을 먹든지 안 먹든지 큰 의미는 없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예배의 시간 자리를 지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약할 때가 있어요. 언젠가 보면 예배 시간이 나한테 멀리 떨어질 때가 그래요. 이 예배가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이 예배 시간이 막 사모가 되잖아요.
그때는요 은혜가 충만해요. 믿음이 강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가 멀리 있는 거예요. 기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의 몸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배는 정말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읽었던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개척을 합니다. 베르흐 지역에서 일회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벌러르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못 듣는 자매였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기도해 줬습니다. 귀가 열리게 되었어요. 와, 놀랍죠. 정말 이런 선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귀가 소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이 벌러르라는 자매 집에 있는 소를 잃어버린 거였습니다. 소가 안 보여요. 그래서 막 그 소를 찾아서 막 돌아다니는데, 막 돌아다니다가 문득 시간을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고민합니다. 소를 찾아야 될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여러분, 소를 찾아야 될까요?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거짓말. 그렇지 않으면서 왜 그랬어요? 우리 다 그렇게 안 하고 살잖아요. 소가 얼마나 귀한데요. 소가 얼마나 귀한데. 이 몽골에서 소 한 마리는요 웬만한 자동차 하나 값입니다. 그 소를 놔두고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그런데 이 벌러르란 자매가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땀이 뻘뻘 흘리면서 왔어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소를 잃어버렸대요. 소를 찾다가 왔는데 예배 시간이 다 돼서 왔더라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를 쓰듯이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들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자매는 소가 아니라 하나님 예배를 선택하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끝났어요. 밖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요. 왜? 책에 나온 얘기입니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음메 그러는 거예요. 나가봤더니 벌러르 자매의 그 소가 교회 앞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녀도 안 보이던 그 소가 교회 앞에서 나왔어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그때 이 선교사님 또 깨닫는 거예요. 예배가 우선이구나. 우리의 삶의 예배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성전에서 예배자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또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이 온 천지에 계시지만 성전에도 계시고 또 하나 기도하는 곳에 계십니다. 어디에 계셔요? 기도하는 곳에. 역대하 16장을 볼까요?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아사라는 사람 왕이 이 하난이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능력을 베푸신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아멘, 아멘.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십니다.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만나리라.
아멘.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겠대요. 금요일 날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간절하게 절박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오래 참겠느냐, 속히 풀어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묵상 기도도 할 수 있고 침묵 기도도 할 수 있고 관상 기도도 할 수 있으나 통성 기도는 뭐예요? 나의 절박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얼굴을 벽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38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내가 네 기도 들었다. 네 눈물을 봤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십니다. 능력이 임한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서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다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야곱도 야복강에서 그가 기도했을 때 그 다음날 아침에 밝은 해가 뜨지요. 그래서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고 얘기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여러분, 매일매일 아침이 브니엘의 아침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 다윗은요, 그가 낙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야,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스스로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 관한 책 한 권 읽고 설교 한 편 들었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다 했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는 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전에 계시고 기도하는 곳에 계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순종하는 곳에 계신다. 아멘. 당연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거기 있으면 만날 수밖에 없죠.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요 큰 신상을 하나 만듭니다. 27m입니다. 30m죠. 그러니까 우리 성전 높이보다 몇 배, 4배 정도 넘는 큰 신상, 넓이도 똑같아요. 30m, 30m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선 문무백관 모두 다 부릅니다. 그리고 그 음악 소리에 맞춰서 절을 하라고 그럽니다. 다 합니다. 왕이 시키니까. 안 하면 그냥 죽으니까, 그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손해를 입으니까, 피해를 입으니까 어쩔 수 없이 다 고개를 숙입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 고개를 숙입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래도 입구멍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그래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세 사람이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누고입니다. 그런데 그걸 또 누가 일러 바칩니다. 아니, 지만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꼭 눈 감고 기도합시다 하면 눈 뜨고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들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가 절을 안 하네. 쟤네들은 안 한갑다 하고 말아야 되는데 또 일러 바쳐요. 쟤네들 안 하는 건 내가 봤어요. 그래서 왕에게 꼬바르죠. 왕이 그럽니다. 진짜야? 진짜입니다. 왜 안 해?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절을 해. 안 하면 풀무불 속에 던져버린다. 아이고. 왕인 우리를 풀무불 속에 던져도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도 우리는 이런 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절하지 않을 겁니다.
화딱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야, 얘네들 그냥 풀무불 속에 던져버려라. 보통보다 7배를 뜨겁게 합니다. 그래서요, 같이 붙들고 갔던 사람이 불 가까이 가자 다 죽어버립니다. 이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세 사람을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니엘 3장을 봅시다. 조금만 뒤로 넘어가 봅시다. 다니엘 3장 24절로 27절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로 27절. 다니엘 3장 24절로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누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누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아멘. 풀무불 속에 던졌는데요,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않고 상하지 않습니다. 이 불이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여기 한번 보세요.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읽어봅시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누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아멘, 결박해서 데리고 간 사람은 태워 죽였는데 분명히 결박해서 세 사람이 들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요, 결박은 배터리가 다 됐대요. 결박은 불에 타서 없어지고요, 그런데 몸은 자연스러워졌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도 타지 않는 거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치 이 느부갓네살이 보니까 신의 아들 같더라는 거죠. 군대 안 간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신의 아들이라니까. 신의 형상을 하고 있는 바로 우리 주님 같은, 하나님 같은 분을 본 거죠. 여러분, 주님은 이미 그 풀무불 안에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타협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불순종하는 것, 거역하는 것은요, 점치는 죄와 같대요. 점치는 것, 점보는 것 하나님 몹시 싫어합니다. 점치는 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상에게 절하는 죄라는 겁니다.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것은 무당 앞에 가서 거기서 점을 보는 것과 같더라는 거죠. 무당에게 점 보는 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 말을 듣고 신뢰한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하십시오. 어떻게 순종할 수 있냐면 계산 안 하면 순종할 수 있어요. 자꾸 계산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러면 내가 뭐가 안 될 것 같은데, 계산하지 마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면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예배하는 곳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곳에서, 순종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